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많죠. 아, 정말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번번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변하죠. 급할 때는 어때요? 절실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절실함이 떨어지곤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내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때로는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계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 맡기면서 그저 오늘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역사를 보면 번번이 알면서도 때로는 알고 싶지 않아서 미루다가 큰 실망을 하거나 환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수능이었죠? 우린 별 관심이 없죠. 왜? 내가 수능 보는 거 아니니까. 또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본다면 모르겠지만 수능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은 출근도 좀 늦게 하고 하늘길도 그 시간 동안만큼은 듣기평가가 있는 시간만큼은 비행기도 뜨지 않았다라고 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매우 중요한데 조선시대 때도 시험이 있었죠. 어떤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수능과 옛날의 과거 시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과거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1, 2년 준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번의 과거에서 장원급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천재라고 하죠. 급제하기도 힘든데 장원급제를 9번이나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시를 치르는데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냈대요. 이 문제는 못 풀 거야. 이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3시간 동안 그 문제를 풀어서 제출했는데 모두가 뒤집어줬대요. 왜냐하면 워낙 답안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9번의 장원급제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이름은 율곡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율곡이 그러면 유명하죠? 그래서 집회에도 버젓이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단한 게 그분만 대단한 게 아니야. 누구도 대단하죠?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근데 신사임당이 남편 이름이 뭐야? 원수잖아, 원수. 남편 이름이 원수입니다, 원수. 왼수야, 왼수. 근데 원래 신사임당이 그 아버지가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대단했고. 그래서 남자는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 이 남자가 대단하질 않아. 아버지나 할아버지랑 비교해서 발톱의 때만큼도 별로인 거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남편은 어땠을까요? 부인이 너무 똑똑해. 내가 조금이 아니라 열심히 해도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하죠. 왜냐면 여보 나 훌륭하지 않아 라고 좀 으쓱대고 싶은데 부인은 뭐랍니까? 우리 아빠? 할아버지는 더해 라고 하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졌을까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역사 안에서 더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도 몰라요. 부부관계가 소원하니까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올인하기보다 누구에게 올인합니까? 자식들에게. 그래서 둘 다 대단했죠. 율곡이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형도 매우 대단했는데 워낙 율곡이가 대단하다 보니까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9번의 장원급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에는 도 같은 사람이죠. 근데 율곡이가 국방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1583년이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세를 측정을 하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들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는 점점 녹슬고 있었대요. 이걸 보니까 어때? 우리나라 조선이 어땠습니까? 위로는 명나라가 있고 아래로는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그러니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계를 올립니다. 심의육조라고 하는데 선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군세를 확장해야 됩니다. 훈련을 잘 시키고 그리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10만 양병설이죠.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보시면 되죠. 10만 명의 병사들을 잘 키워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선조나 고위 신하들은 아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내게 닥치겠어 라고 하는 일이죠. 얼마 전에도 불이 났잖아요. 요즘에 불이 많이 나죠. 불이 났는데 지하에서 어떤 차가 불이 났는데 이게 스프링클러인가요? 이걸 막아놨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막아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건 뭡니까? 경보가 울리는데 가끔 얘가 오보로 울리니까 꺼놨다고 하죠. 울렸는데 꺼놨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화재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이건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는 거죠. 어떤 신호가 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잘못해서 신호가 울린다고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울리고 그제도 울렸다라고 해서 오늘도 잘못 울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인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때 어떤 증상이 있죠? 받아들여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고 말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후회하죠? 그때 좀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좀 내가 부드럽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후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후회를 해도 안 바뀌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말들이 기가 막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당되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나는 정말 바라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요즘에 성격이다 또는 성격 유형이다 관심이 많죠. 어떤 생각을 해? 맞아. 나는 INFP라 그래. 나는 ESTJ라 그래. 하면서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어떤 성격 유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맞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안심합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성격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넘치는 거나 하면서 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균형을 찾아가라는 거죠. 내성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금은 외향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서양의학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치지만 동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용이죠. 중용이 중심이잖아요. 오른쪽 왼쪽이 서로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하고 사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고요. 너무 왕성하면 죽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도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보하고 사하는 게 다르다고 하죠. 모르셔도 돼요. 오늘만 아시면 되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중용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난 이런 성격이니까 더 내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을 인정하고 알기 싫은 것을 거부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지금 안 좋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좋아요. 부모 자식 관계 지금 안 좋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이 지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한 8년, 7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이런 소문이 들려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가 누구라고 하죠? 풍신수기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120년 동안 일본은 크고 작은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통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거다? 자기들을 통일했으니까 결속시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나라가 난립했는데 이걸 통일을 했죠?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통일했다고 해서 완전히 따른 거 아니잖아. 그럴 때 어떤 방식을 쓰죠?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선조가 부하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일본으로 간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와라라고 말해요. 갔다 왔죠.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한쪽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전쟁 준비가 한창입니다. 근데 한쪽은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걸 받아들였을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일어나지 않는다를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592년에, 즉 율곡이가 10만 양병서를 말한 지 9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일본에서 와서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처음에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치러 온 게 아니래. 뭘 열어달래? 길을 열어달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선을 지나가지고 명나라 치러 가는데 가만히 있을까? 이거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방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율곡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역사란 건 그런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죠. 근데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는요, 그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도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죠. 번번이 실수하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바뀌질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또 대단한 게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저는 사실 가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은 알았지만 정확히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가래가 저렇게 생긴 거구나. 호미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명석했습니다. 우리는요,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순간 말하지 못해서, 순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큰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바뀌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래. 가족들이 바뀌고 동료들이 바뀌고. 근데 누가 안 바뀌려고 그래? 내가 안 바뀌려고 하는 거죠. 이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 상대방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올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오는지가 아닙니다. 언제 올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는데 공심판은 마지막 날이죠. 사심판은 뭐야?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모르지만 100년도 안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를 살아가면 돼? 지금을 살아가면 되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뭐죠? 성당에 열심히 다녀라, 기도만 해라, 미사만 봉헌해라, 봉헌만 해라 이겁니까? 아니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라. 또 어떻게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행복해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네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라? 나에게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려면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일단 가족 관계가 바뀌어요.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그래 들어줘야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바뀝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왜? 여태까지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납득이 가는 것이 있다면 하면 되죠.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서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삶이 힘든데. 아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는 맡기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또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를 살아가면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린 기쁘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커다란 일은 못해도 그래도 번번이 후회하는 것은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신호와 징조를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괜찮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꾸준히 모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럼 삶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집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체험을 하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더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당에 아무리 나와도 실천하지 않으니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왜? 누구 뜻대로 가니까? 자기 뜻대로 가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다. 한 가지만 오늘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지겠지, 저러다 말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힘들면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내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삶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호와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말, 행동도 하나의 신호인 거죠. 내 삶 안에서 반복되는 실수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저 편안하게 내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멈춰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내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세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롭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